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별로 기대할 것도 없고 그리고 믿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 모든 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인생 앞에 홍해가 나타나도 기대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골리앗을 만나도 우리의 인생에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이 골리앗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두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면 앞을 못 보는 불치병일지라도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곁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가던 볼걸음을 멈추신 후에 이 두 소경을 향해서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너희가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할 줄 안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두 소경은 즉시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멘!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저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기대가, 예수님 어떤 분인지 기대만 가지고 갔는데 그 기대가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기대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위처럼 단단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정말요? 현대인들이 정말 의사의 말을 신뢰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성도요,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 의사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의 진단서보다 하나님의 진단서를 우리가 더욱 신뢰해야 돼요. 의사가 진단서로 조금 좋지 않게 얘기를 하면 그 의사의 말에 벌벌벌 떨면서 그 의사의 말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려워 떨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의사의 진단서를 더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에 보면요, 누가 우리의 죄를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의사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질병이라도 치유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오늘도 호흡하면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가요? 인생의 큰 위기에서 노임받아서 지금 숨을 쉬고 호흡하고 지금 살아계신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살려주셨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예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을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번 주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는 희망이 있구나.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니 우리 부모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나도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줘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 시간에 두려움과 걱정과 그 염려를 떨쳐버리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성전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그는 이미 오늘 본문 이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체포해서 죽였다는 사건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를 체포했고 그 야고보를 이미 죽인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유리하겠다. 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으니 그러면 그 마저 있는 그 베드로마저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죠. 헤롯은 베드로를 특별히 감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베드로에게 군사 4명씩 4패로 나누어서 감시하게 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천사의 도움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헤롯은 이번에는 더욱더 신중하게, 더욱더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감시해야 되겠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아마 오늘 본문 속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를 더욱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감시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보길 원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로,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사도 베드로의 상황은 도무지 탈출할 수 있는, 감옥에서 풀려 나올 수 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의 실패를 헤롯이 했지만 두 번째 실패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베드로를 죽여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완전히 굳히는 것이 헤롯의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교회의 성도들도 아마 이 사실을 잘 감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사도 야고보가 이 헤롯의 손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뭘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도의 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산 정상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산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은요,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바람을 맞게 돼요.
이유도 원인도 어디서 오는지도 알 수도 없는 수많은 바람을 맞게 되는데 그 바람을 잘 이겨내고 양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꼭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헤롯의 감옥에서 풀려나온다는 것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좌절하지 않고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이 야고보가 헤롯에게 체포되었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얼마 전 야고보가 체포되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분명히 그들은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야고보가 간절히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헤롯에 의해서 죽고 순교를 당했어요.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인들은 야고보가 죽었으니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야고보가 죽었으니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연유로 여러분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져? 여러분 혹시 초대교회 몇몇 성도처럼 여러분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는 여러분 그런 절망과 그런 아픔의 경험으로 여러분 기도를 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다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마음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야고보를 죽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야고보를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대지 않았어요.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투덜거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나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 걱정거리를 여러분 기도의 목록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또다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한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반증이. 여러분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훨씬 능력이 있으시고 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뭘 하고 있나요? 두 쇠사슬에 매여 뭐 하고 있어요?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일이면 베드로는 며칠 전에 죽었던 그 야고보처럼
순교하고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이 헤롯을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 헤롯의 악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제 자신도 며칠 전에 순교한 이 야고보처럼 죽을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누워 자는데, 여러분,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어떻게 이런 깊은 잠을 잘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재정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조금만 불편해도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그 한마디 때문에 그게 마음에 자꾸만 거슬려서 그것이 신경이 쓰여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제 내일이면 죽는데, 무교절이 끝나면 죽는 것인데 너무나 깊은 잠에 취해 있었어요. 여러분, 어제 누군가 나와 똑같은 상황으로 죽었다고 해도 여러분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 사람은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소망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믿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믿은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도 베드로의 위대함은 성경을 믿고 성경 그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그대로 살았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매일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수준을 넘어서 믿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진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잠을 뒤척이게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사자의 굴속 앞에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잠자고 평안했던 이 베드로의 평안이 여러분 나의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베드로에게 주신 평안이, 주님께서 주셨던 이 베드로의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으로 보면은 이 믿음의 기도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야, 내일 죽게 되는데,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텐데, 이 물리적으로는 이 베드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거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는 확률적으로 너무 희박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슨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중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호련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네. 호련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갑자기, 벼랑간, 생각할 새도 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호련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갑자기 생각할 새도 없이 벼랑간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함 받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감옥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호련히 기적이 일어나는 이 호련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감옥에 갇혔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요, 호련히,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이 갑자기 벼랑간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오늘 베드로의 감옥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서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두 가지 일어난 일이 나는데, 첫 번째 뭐냐면 그 옥중에, 그 옥에, 그 어두운 곳에 광채,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쇠사슬이 손에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둠의 광채가,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두운가요?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가요? 걱정과 염려로 마음의 어두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밝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된 깊은 동굴이라도 빛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 동굴이 어둠에 있을지라도 그 빛이, 그냥 빛이 들어가는 순간 그 동굴이 밝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질병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여러분 나의 마음의 병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하나님이 바라시면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밤을 어두움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절망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의 빛으로 오늘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밝음으로 끝내실 겁니다. 어둠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빛으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울면서 태어나지만 웃으면서 죽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곧 빛이 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온다는 증거죠. 소망의 빛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을 몰아내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있는 혼돈과 염려와 흑암의 깊은 세력을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밝게 비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빛이 오기를 기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뭘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이 한 가지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 기도 제목, 그 한 가지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베드로를 호련히 갑자기 벼랑간에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